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못할 슬픔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이럴 때 우리를 흐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우리 주님이 대신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많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쁨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쟁 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쁨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맹가가 예수 연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맹가가 예수 연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쁨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쟁 이루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쁨을 볼 때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맹가가 예수 연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맹가가 예수 연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우리의 기쁨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에 모든 이름이 앞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영광을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엄청난 만물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기뻐하는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왕이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와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법에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나는 주 예수 여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곧 오시어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길을 우리도 도와주시고 존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향하여 부릅니다. 주여 오늘이 하나님의 찬양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을 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날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믿는 선한 길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혜숙 권사님, 조혜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구별하여서 지키라 말씀하시고 오전부터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주님 우리들이 구별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제단에서 주의 이름을 성호를 드높일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부끄러워서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냄새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제어할 수 없는 불타는 그러한 입술처럼 늘 부끄러운 그런 입술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만큼 우리 주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거를 흠 많은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흠 없이 주님 앞에 서게 줄 날을 고대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흉흉하고 옆에 사람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또 믿고 또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세상이 못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참으로 안타까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시고 돈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구별된 삶은 날마다 솟아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 코로나며 또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또 무엇이 두려워서 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또 근심 걱정에 억눌려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에덴교회 식구들 위에도 같이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처해 있는 환경들을 처해 있는 모든 여건들을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는 또 대선에 임박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선 앞에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대통령을 선출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을 두려워하고 또 양심에 비추어서 선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금 평양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날은 못 되어도 70년대 선구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불릴들 선한 일을 옳은 일을 행했던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의 오갈제를 다시금 불릴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보다 못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나라들 그리고 가난하여서 정말 나눠줘야 할 그런 나라들 또 자유가 없이 늘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여서 한숨 짓는 공산주의 그런 압박 아래 있는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여러 동료들 향하여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이 잘 박힌 모판의 그 모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성경 353면입니다. 자, 353면 자,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망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꺼버리죠.
자, 오늘도 자, 오늘 뭐 신약 성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역사상 5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 위에는 사도행전이 있다.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왼쪽 기둥 바울 서신 중에 교회 서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빌레몬서, 그리고 일반 서신, 사도 바울 외에 공동 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보냈던 편지는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총 신약 성경 몇 권이라고요? 27권이죠. 자, 자, 이 중에서 옥중 서신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빌레몬서까지 해서 이것이 로마의 감옥에 썼던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서신, 영적 아들이었던 그리고 목회자였던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1번이 누굽니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리고 세 번째는 디도서.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았던 아들들,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뭐 지난주 좀 살펴봤는데 자,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차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하기 위해서? 목회를 조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단 사상 및 거짓 교사를 배격하도록. 여러분, 이단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얼막교회, 초대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단이 생겨납니다. 하여튼 이단은 끈질깁니다. 이단은 얼마나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니까요. 이때부터 이단 사상이 뜨겁게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거짓 교사들, 제대로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쳤던. 근데 여러분, 꼭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마치 모든 성경을 다 알았다는 것처럼 잘못되게, 그릇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는 2차 투옥 중에 로마에서 2차 투옥입니다. AD 67년. 이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은 얼마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 편지 내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남겨진 그리스도인들. 본인은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만 남겨진 성도들, 그들에게는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죠? 로마의 대박해. 사자굴에 집어넣고 십자가형을 쳐야 되고, 이런 로마의 대박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박해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아온 박해 어려움을 잘 이겨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디모데를 만나고 싶고,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임박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죠. 자, 디도. 새로운 또 한 명의 영적인 제자가 있는데 디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도. 이름이,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자, 디도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금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죠. 디도를 통하여서 헌금을 모금하였고요. 사도 바울과 그레데를 전도합니다. 그레데 교회의 목사가 되었죠. 오늘의 달마니아, 오늘에 보면 슬로바키아, 어딘지 아세요? 유럽에 슬로바키아라는 데가 있어요. 제 동기 한 명이 이 슬로바키아로 선교사로 한 달 전에 떠났습니다. 슬로바키아. 자,
자, 복해서신 디도서 보면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아들 디도를 격려하기. 목회자다 보니까 선배가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막 디도에게 찾아올 목회적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좀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건 어디에서도 나타났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특별히 디모데후서에도 나타났었던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그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라든지 아니면 여기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라든지 다 뭐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때부터 생겨난 이단들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 끊임없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공격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단이 판을 칠까요? 주님 올 때까지. 이단들은 끈질깁니다. 주님 올 때까지. 지금 한국 사회 최대 이단은 누굽니까? 신천지. 요즘 좀 잠잠해요. 코로나 이후로 좀 잠잠한 것 같은데, 하여튼 신천지는 언제 또 이놈들이 또 정체를 드러날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 이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여튼 이것들 악질적이고 악랄합니다. 그 다음에 정명석, 제예매수 이런 이단들 많아요. 구원파, 박옥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단들이 집회를 뜸합니다만 원래 집회도 이단들이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이름이 평판이 돋지 않은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옆에 광원 교회도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드디어 오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일반 서신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조금 더 중요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대부분은 그런 거와 똑같아요. 고린도 전서는 어디에 보내는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히브리서는 교회는 아니고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저자는 뭐라고 되어 있다? 미사.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읽어봤습니까? 읽어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구약이요, 신약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구약의 무슨 제도? 제사 제도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잘 알아야 돼? 구약의 특별히 제사의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참 잘 아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하죠. 신약 성경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물론 사복음서는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에 사복음서가 중요한 겁니다. 또 무엇도 중요합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요한계시록도 중요하죠. 복음의 진주와 같은 게 뭡니까? 로마서. 이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서신은 뭡니까? 에베소서.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책이 뭡니까? 히브리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힌 논리와 기가 막힌 영성으로 풀어내는 게 바로 뭐다? 히브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와, 나는 히브리서가 진짜 은혜롭다. 이런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뭔가가 좀 아시는 분이에요. 구약도 좀 알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알고. 그러다 보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은혜가 있는 성경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히브리서를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으로 얘기하면 딱딱한 밥이다. 히브리서는 딱딱한 밥이다. 언젠가는 저희도 히브리서 강의를 할 날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렇게 히브리서 강의를 할 수 없고
히브리서에 대한 그냥 개론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런 구약을 인용하고 제사제도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자는 모른다, 안다? 모른다. 대부분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의 저작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썼던 책들이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런 성경들을 읽다가 히브리서를 딱 읽어보면 느낌이 어쩐지 아십니까?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이게 지금 바울 서신 같은 맛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딱 읽으면 그 느낌이 좀 달라.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바울을 저작서를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다. 바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히브리서는 확실히 다른 바울 서신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저작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자, 두 번째는 누구의 저작설?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던 인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권면 잘하고 위로 잘하는 사람. 이분이 여러분 원래는 이분이 바나바가 레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뭐가 뛰어난다? 구약을 인용하고 제사전 이런 거 정확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쓴 책 있어요, 없을까요? 바나바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얘기하면 또 이단이네. 네. 물론 뭐 좀 외경 같은 데 가면 뭐 그런 것이 있다고도 합니다만 우리 정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바울도 훌륭합니다만 바나바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훌륭했던 그분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지식을 폭을 키우라고. 히브리서 하면 그냥 사도 바울이 지었다, 적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견해들이 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아볼로는 누군지 아시죠? 아볼로는 어디에 목회자 있습니까? 원래는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넘어갔죠? 고린도로 넘어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이 사람이 가서 말씀으로 양육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가 있었다? 아볼로파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시 에베소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 이 아볼로가 특징이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 그리고 언변이 아주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이 아볼로도 그럴싸하잖아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논리 또한 아주 훌륭했던 이 아볼로가 히브리서 저작자라고 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그냥 기본으로 그냥 상식으로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자가 되든지 바나바가 저자가 되든지 아볼로가 저자가 되든지 하여튼 우리에게 남겨진 귀한 책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서신. 자, 히브리서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난받는 많은 유대인들이 원래는 구약 성경만 믿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갑니다.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다시 안식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다시 넘어갑니까?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뭐하도록? 유대교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복귀했습니다.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가 참 좋은 성경입니다만 조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자,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자,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막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너희들이 싸우려면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25절도 보니까요. 24절, 25절. 자,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를 얘기합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뭐냐? 예수님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왜 다시 할례로 돌아가고 왜 다시 안식을 교회로 돌아가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뭐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뭐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유대인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믿음이 흔들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8절도 읽어볼까?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바로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넘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너희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만 한다면 논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되느냐? 예수님은 뭐다?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핵심이죠. 1장 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 자, 예수님이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 논리적으로 잘 적어놨습니다. 1장 2절 보십시오. 1장 2절.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세계를 지으신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 자,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써져지게 되는 AD 60년경에는 그래도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습니까?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뭐한 자다? 훨씬 뛰어나, 비교할 수 없다. 천사는 그 예수님이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월성,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만드신 창조라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3장 3절. 히브리서 3장 3절. 3장 3절. 히브리서 3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까 누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존재와 천사적 존재는 그래도 천사가 월등한 거 아닙니까?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 그러면 인간에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은 안 했지만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었던 분이시고, 또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모세보다 뭐 하신 분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아까 누구야?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이번 예수님 누구보다 더 뛰어납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 모세는 대표적으로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보다 뭐 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그들이 받게 된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아 그래? 그럼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예수님 믿었는데 자꾸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4장 14절. 4장 14절.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했는지 몰라요. 4장 14절.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높은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제사장을 우리는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만이 됐습니까? 아론의 후손만 됐죠. 근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 중에 제일 큰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죠.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보다도 더 큰 분이시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리 놓는 사람들. 이쪽과 이쪽, 섬과 섬 사이에 뭐가 있으면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큰 대제사장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 하시는 분이다? 다리 놓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5장 10절. 자, 히브리서 5장 10절. 자, 히브리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뭔 대제사장이냐?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입니까? 아론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족보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족보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족보가 없어요. 유대인의 족보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지만 영적인 계보는요 없습니다. 그래간데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경배했던 사람은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성경에는 그분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이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멜기세덱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사건이죠. 족보도 없고 갑자기 딱 나타난 멜기세덱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적인 족보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멜기세덱 파트 쪽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듯 보십시오.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냐? 대답하셔야죠. 예수님은 다냐? 다다 그래야지. 예수님은 다냐? 짜고. 이럴 때 한번 보면 예수님은 다냐? 네, 다다. 다다 간이 가세요. 네, 예수님은 다냐? 다죠.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가 그렇게 강조가 됩니까? 그 우월하신 예수님을 뭐하도록? 예수님의 우월성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라?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통째로 이거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게 믿음은 보여서 믿는 겁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겁니까? 보이지 않아도. 보여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뭡니까? 그냥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자, 크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가길 바라고요. 12장 2절 그 믿음의 주체가 뭐냐 이거예요. 12장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빨간색으로 쫙쫙쫙 그어놓으십시오. 12장 2절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거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고난당한다고 하여서 당신들이 왜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각 권을 좀 공부하다 보면은 이 딱딱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딱딱한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열립니까? 영원히 열릴 수가 있어요. 항상 좋은 말씀, 쉬운 말씀 이런 것만 말고요. 우리는 딱딱한 말씀도 좀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디까지 바로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이제 함께 이제 계속 보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죠. 다른 야고보도 있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죠. 근데 이 편지는 누구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야요시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가 있어요. 자, 수신자들은 누구다?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12지파라고 하니까 뭐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더 얘기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0에서 60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어하고 있을 때 특별히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뭘 강조한다?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시험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인내하고 이겨내도록.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또 야고보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나중에 이제 지금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도 그렇습니다만 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뭘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특별히 누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잡아먹고 살 날이었죠. 그리고 누가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로마 정부가. 여러분 이 당시 AD 한 64년경에 로마 황제 중에 이 아주 진짜 똘끼 있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황제. 로마 신의 화재범을 로마 신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로마 시내가 불이 났는데 그 죄를 다 누구에게 덮어씌웁니까? 유대인들 아니고 그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고난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정부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처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딱 사람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험과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는 사람. 두 개로 확실하게 구분된다 이런 얘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믿으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말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말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가중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은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다. 그래서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대요. 물론 뭐 행성이 떨어진다라도 얘기합니다만 믿음에 굵직굵직한 목회자들까지도 뭐 할 수 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내가 받았으니 이걸 지키는 것도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는 동일합니다. 환난당하고 시험에 처한 이것들이 시험이라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인내하고 뭐하도록? 이겨내도록. 야고보서 1장 3절 보십시오. 1장 2절. 자,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됩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면은 뭐가 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온다고 나에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잘 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 성장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은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할 맛이 납니다. 반대로요.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내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이 안 가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자, 12절도 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다? 생명의 멸류관.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다 생명의 멸류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제죠. 주제 2장 26절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야, 믿음이 있다면 뭐해? 믿음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된다. 26절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우리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행함의 1번으로 들은 게 뭡니까? 우리의 입, 우리의 말. 자, 8절, 3장 8절.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살할 사람이 없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4장 8절. 4장 8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주일마다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4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며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라? 선결하게 하라.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자, 부한자들에게 5장 7절. 자, 아니 4장 14절. 4장 14절. 4장 14절.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우리는 지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이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런 귀한 말씀들은 이제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그의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에도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삶으로 사라지는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길이 참고 하나님 주님의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찬양 예배 찬양하며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바를 알아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해남에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성도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은의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황민경 집사님도 어서 속히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서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